음악 찬양했던 우리 아이 이름을 아십니까? 많이 아십니다. 환희. 네, 환희인데 유치부입니다. 영유치부의 환희인데 오늘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냐?"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지만 한 주간 지난 주간 생각해 볼 때 친구들에게 또는 동생에게 때리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잘 들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때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찬양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생 서율이도 참 장난을 많이 치는데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열게 되면은 많은 정보들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우리는 더 많게 또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진실이 아닌데도 진짜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마음을 흔들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뉴스도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말씀을 가장한 거짓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영혼의 그 생사를 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냐? 담대함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죠. 백성들은 이 그다음 이끌 요수아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끄느냐? 그러니까 요수아 너가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요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카리스마도 사실 없겠죠. 모세처럼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요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위협으로 주변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 아멘. 바울의 감옥 생활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잘 참고 왔으니 앞으로도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히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유대 군중들에게 또는 천부장에게 총독인 벨릭스와 또 베스도에게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그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이 아닌 바로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고 또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소문을 듣느냐가 아니라 그 소문을 믿느냐입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머문 집이 어디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에 한두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작은 성입니까? 큰 성이라고 나옵니다. 큰 성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크기가 두께가 200m 정도. 뭐 틀렸다 해가 찾아보고 틀렸다 해가지고 저를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600m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규모, 그 크기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니까 약 한 2,000명 정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집 가운데 왜 하필 라합의 집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있는 곳을 알아채고 하필 라합의 그 집으로 사람을 보냈느냐입니다. 말씀에서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의문점을 볼 수 있는 것,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또 멸망당했던 유다가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일들,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비 마냥 두 정탐꾼을 보고 간첩이다, 그렇게 신고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탐꾼은 죽게 될 것이고 또 라합도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게 되죠. 라합은 두 사람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간첩이라고까지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라합을 그렇게까지 하게 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 소문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던 것이죠. 에돔과 모압의 전쟁에서 이게 하신 일과 아모리를 진멸하게 하신 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눈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의심을 했었고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라합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같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소식은 여리고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라합 혼자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인 이 라합이 알았다는 것은 여리고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문을 듣고도 여리고의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갔고 또 라합은 구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들음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요수아 2장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 고백, 이 라합이 고백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라합은 내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자신의 그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생명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리고에서 들은 사람이 많았지만 믿고 순종한 사람 단 한 사람,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정보를 많이 듣는 것, 정보를 많이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 또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쌓는 곳에만 받아들이면,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바로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죠. 정탐꾼을 숨겼고 또 자신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아멘. 자,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라합, 이 기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신분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 그러한 사람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만 또는 착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끗한 사람만 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라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무엇을 듣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와 또는 뭐 댓글, 유튜브, 아니면 짧게 넘어가는 5초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세상에 불안한 그런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두려움이 커지고 또는 염려가 커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유가 있을 때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죠. 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혹시 아침에 우리가 핸드폰을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시죠? 네, 핸드폰을 많이 보실 겁니다. 눈을 딱 뜨면은 우리가 열기 전에 핸드폰을 열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먼저 선포를 하고 아침에 내일부터 어 핸드폰을 열기 전에 1번 묵상하고 그렇게 핸드폰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게 되죠.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해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죠. 사람이 왜 속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속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히는 진짜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위조 지폐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깊이 들은 사람은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믿음에서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라합이 위대했던 이유는 신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았고 고백 때문에 그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직장에서 또는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에 있는지,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있는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기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행동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나도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화면을 보게 되고 마음도 분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에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지 못했을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또는 잠옷을 입고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집중이 되던가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면 은혜롭게 감탄이 나왔습니까? 아무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듣는 분이 없이 설교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듣는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또는 이 공동체
자리는 내 믿음을 지키는 전쟁터이며 동시에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합처럼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라합처럼 족보를 바꾸십니다. 라합은 많은 소문 중에 진짜를 붙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계산 중에 하나님 나라에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손 들라고 하면 안 드실 거고, 보신 분 다 손 내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보셨습니다. 이 북한의 가짜 창향단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부흥회를 하게 된다면 돈을 주겠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의 군 간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이 계급이 이 뭐냐면은 소자입니다. 소자 동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 동지가 악단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진짜 찬양단인 것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 소자 동지가 이제 싱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죠.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그런 찬양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중간에 생각하고 이 소자 동지와 대위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소자 동지가 대위에게 말하게 됩니다. 소자 동지가 대위에게, 찬양할 때 그분이 보이지 않던가요? 내는 보이디. 그래서 그 대위가 대답을 하죠. 내도 보이디요. 찬양할 때 그분이 보였다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앞에 그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이런 찬양을 보면서 은혜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기 누가 계셨냐면은 그 이기자 집사님하고 주위에 그 막 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찬양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비 기생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붙드셔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시길,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있지만 그 소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랍은 같은 소문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짜로 시작했던 찬양단도 그 찬양 가운데 그분을 보았듯이 주님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진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또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니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들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